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이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목소리 잘 들려요? 나한테는 잘 안 들려가지고 나한테는 잘 안 들려서 크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크게 들리면 좋은 거지, 말씀이 크게 들리는 거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은 다음에 마지막 23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왜 이러지? 이게 마지막이죠? 다시 한번 23절. 자,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PPT 하나 더 있더라고. 이렇게 다른 말씀이 좀 놀랐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자, 누가 아기 예수님을 지켜주셨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줄 건데, 먼저는 이 두 가지 그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공통점만 찾으면 돼요. 자, 먼저 군인이에요, 군인. 자, 우리 남자친구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자, 군인. 자, 너희들 때 통일이 될 거라 생각하지 말았지? 나도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군대를 가게 될 건데. 자, 군인. 자, 두 번째는 경찰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냥 해, 이렇게 막 해봐, 이렇게. 사람을 지키는 사람, 나라를 지키는 사람, 사람을 지키는 사람, 또 돈을 버는 사람. 군인은 그래 돈 받게 하지, 오케이. 근데 사람인 거 맞고, 또 나라를 지키는 사람, 또 공무원, 또 군무원도 있지, 군무원도 있어. 자, 여러분, 자, 대부분 다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답이 있어. 자, 뭘까요? 아이유가 뭘까?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 맞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맞긴 하지만 군인이 범인을 잡아? 너무 멀리 갔어. 자, 또 총을 쏘고, 또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자, 태정이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탁 넣어버려, 이렇게?
자, 힌트를 줄게요. 눈이랑 연관이 있어요. 눈이랑 연관이 있어요. 온유. 시력이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또, 자, 눈이랑 관련이 있어. 자, 이거 맞추면 내가 진짜 3달러한테 줄게. 야, 너희들 출석해도 2달러한테, 1달러한테 이렇게 안 돼. 3달러한테 많이 주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벌써 없어요? 자, 뭐, 그건 나도 못 봐서 근데 그거는. 나도 못 봐서, 이 두 분의 공통점만이 아니죠. 또, 형규. 근데 사기가 느껴져요. 내가 잠깐 착각했어. 너희가 초등학생이라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1차원적으로 말하면, 자, 두 번째. 눈인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민설이, 잠잘 때 지켜줘요. 또, 자, 앞으로 2명만 더 갈게요. 정말 2명만. 여기서 너무 시간 오래 끌었다. 희영이. 어두운 곳에서 일 열심히 해요. 또 있나요? 혜성이. 맞아요. 자, 혜성이한테 3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군인과 경찰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열심히 사람을 지키는 거 알지만 눈에 자주 보이지 않아서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사이에도 이 군인, 경찰 또 등등 많이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들의 계속해서 움직임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아마 잘 알 거예요.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누구를 만나요? 네, 맞아요. 헤롯 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요. 동방에서 저 멀리서 온 박사들인데 저희가 조사를 하던 중에 여기에 큰 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거 왕의 징조인데 메시아의 징조인데 혹시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왕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른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각 지역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대표를 거기 지도자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왕 같은 느낌이에요. 지역의 왕. 거기서 헤롯이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잘 지도하고 있었는데, 자, 헤롯은요 전통 유대인, 전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돔이 어디예요, 여러분? 에돔. 자, 야곱의 형이 누구야? 에서. 에서의 혈통인 거예요, 에돔은요. 자, 이제 기억하죠? 대충 알겠죠? 자, 근데 그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 에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항상 싫어하는 왕이었고, 항상 미워하는 왕이었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이렇게 내가 높이 앉아 있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그 오신 메시아가 내 자리를 뺏을까봐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민감했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그 예민함을 건드린 거예요. 누가? 어떤 박사가?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헤롯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막 열을 막 받아서 막 그 왕이 어딨어?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동방 박사들이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착하게 막 웃어요. 우리 은혁이가 웃을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웃으면서 만약에 그 메시아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비할게요. 이렇게 어떻게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막 사글사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과는 어땠을까요? 아, 저 왕은 참된 왕이다. 새로운 왕이 나온 다음에 저렇게 좋아할 수 있구나 하면서 꼭 다시 와야지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별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찾아가면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어디예요? 바로 말집이 있는 바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본 거예요. 자, 평소 같으면 아마 그 별이 떠 있지 않으면 그냥 가난한 사람의 아들,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위에 바로 가장 아주 빛나는 별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마리아의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메시아시구나. 우리가 오랫도록 기다려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도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하면서 절을 하면서 이들이 각자 준비해온 보물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자, 많이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렸어요. 인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동방박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맞아요. 원래의 동선은 우리 헤롯 왕이 어떻게 메시아를 찾으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고 같이 섬기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동방박사의 동선 어디예요? 헤롯 왕에게였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뭐라고 나타나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너는 다시 돌아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헤롯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꿰차고 내 자리를 탐하는 모든 사람들을요 다 죽이고, 그게 가족이라도 내 친구 친척이라도 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자, 동방박사라고 해서 거기서 목숨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 위치를 말씀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고 헤롯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바로 그곳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가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깨고 어떻게 해? 우리가 속았구나. 어떻게? 빨리 우리 짐을 챙겨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동방박사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누가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아니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남았어요. 이들도 지금은 여기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헤롯이 군대로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 움직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이 베들레헴은 너무나 좁은 동네였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헤롯이 너의 가정과 너의 아기 예수를 잡으려고 한다. 너는 어디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피할 길을 인도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내와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챙기고 이렇게 애굽으로 빠르게 도망갑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동방박사가 헤롯한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분명히 나한테 오겠다 약속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 좁지도 않아요. 금방 찾는 자리예요. 근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아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 와 이거 삐리리리 하면서 막 엄청 화를 냈겠죠. 그러면서 헤롯이 했던 게 뭐냐면 군대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그 동네를 샅샅이 뒤져서 2살 이내에 그 남자아이를 싹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잔인놈이구만. 그죠? 자, 왜 2살일까요? 찍었을까요? 2년이 안 지났으니까 내년 하고 2년이 안 지났으니까 자, 맞아요. 윤지우 2달란트 들어가겠습니다. 윤지우 2달란트요. 자, 헤롯이 기억한 거예요. 그들이 와서 별이 언제 떴고 그들이 언제 찾아와서 언제쯤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가는데 그 기간을 정해보니까 2년 정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2살 이내로 잡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도시를 샅샅이 뒤져가며 2살 이내의 아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따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자, 근데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미 애굽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다시 한번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자,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자, 헤롯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사실 불과 몇 년 안 돼서 죽었어요. 헤롯은요. 자,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를 죽이는 그 모든 위협들은 없다. 그 전에 헤롯의 그 포악한 만행들은 더 이상 그 예루살렘 가운데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어디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지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탄생과 그리고 헤롯의 포악함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갔다가 돌아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 뭐냐면 이 모든 과정, 이 예수님과 동방박사와 이 모든 사람들을 누가 지켜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맞죠. 자, 예수님은 여러분 다음 주 한번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니까 인간의 모습과 신의 모습을 둘 다 100% 가지신 분이에요. 자, 아기 예수님이지만 어쨌든 신의 속성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워있다가 헤롯이 갑자기 날 잡으러 왔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헤롯 잡아다가 뺨을 탁 때리면서 네가 뭔데 날 이러면서 하실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의 100%, 그러니까 아직 힘을 쓰거나 어떠한 획기적인 기적을 보여주거나 강력한 회오의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아직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작은 아기 예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돌볼 때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아이가 아프지 않을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 아이가 혹시 몸이 좋지 않을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자 미리 모든 사건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 자신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가정도 아니고 동방박사도 아니고 또 누구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주 심오한 질문입니다. 네. 글쎄요, 왜 하나님께서 왜 다른 죽은 2살 아기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성민이가 질문했으니까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딨어? 자, 여기 17절, 18절을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17절, 혹시 PPT 18절, 17, 18절 이거 다 넘겨주세요. 네. 자, 1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사람을 다 죽였다고 했어요. 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라고 하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한마디로, 자, 지난주부터 말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독단적으로 그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까지 이미 수많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 배경과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모든 상황들이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한창 자기의 자식이 없었을 때 슬퍼하며 울었죠. 자,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물론 그때의 두 살 밑에 아이들, 죽은 아이들이 뭐 아이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많은 아기들이 통곡하여, 그 가정이 통곡하여 슬피 울었다라는 부분들이, 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때 상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읽었다고 해서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두 살 안에 아이를 죽일 수가 있겠어라고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이 성경의 역사를 다른 곳에 기록했던 요세푸스, 여러분 모를 거예요. 또 어려우니까. 뭐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 오늘 뭐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성민이한테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해줄게요. 자, 뭐라고? 안 되네? 질문했으면 들어야지. 야, 질문했으면 들어야지. 이게 질문하고 안 들으면 뭐 어떡해. 자, 이제 이어갈게요. 자, 어디까지 했어, 근데? 자, 다시. 자,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 누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모든 위험과 또 부담과 아픔까지도 다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의 이 만행과 여러 가지 헤롯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리 꿈에 나타나셔서 동방박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여서 이제는 직접 죄인들을 찾아가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고 건강히 걸어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1분 1초의 모든 시간을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키셨어요. 동방박사도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언제든지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 통하여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를 크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훗날에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훗날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했을 때도 이제 또한 뭐 학교, 뭐 학원, 뭐 친구들 만나고 또 뭐 선생님들 만나고 항상 하는 말이죠. 조사님이 여러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품하고 지루하니? 지루해? 아침에 뛰어와서 힘들어? 그걸 보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 이제 지금. 왜 하품하고 막 눈 감고 꾸벅꾸벅 거리고 보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아 물론 여러분 사랑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의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항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통하여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기회를 어떠한 그 계획을 세우셨을지도 궁금해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졸리고 하품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 나도 자신이 없어요. 나도 내일 모레부터 이제 코 엄청 고는 이제 형님이랑 같은 방을 써야 돼요. 이제 코를 너무 골아서 탱크가 옆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잠을 새벽 3시에 자라 해가지고 잘 못 자게 해가지고. 근데 그 형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요?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미워하는 친구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